누가 시켜서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거 못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정말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나는 원치 않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도망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주님이 물으세요. 너 억지로 나를 섬기고 있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실 때 여러분의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빌레몬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1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자의에 의할 때 더욱 빛나는 일, 자의에 의할 때 더욱 빛나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이 다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쁨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이런 일들만 있진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일은 억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는데 정말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아마 훨씬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항상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일들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조사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이 설문조사라기보다는 한 정신의학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왜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 스트레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정확한 퍼센테이지까지 제가 책으로 본 거라서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결국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강압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라는 것 때문에 내가 자원하고 자의적으로 하는 일을 사실은 그 몇 개 안 돼요. 직장에서 다 위에서 지시하고 옆에서 뭐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지시에 따르는 그 자신이 억지로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많은 스트레스가 돼서 그것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정체는 내가 기쁨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 강압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뭐 구글이라는 회사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언론에서 접한 걸 보면 그 건물 안에 이렇게 티타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계단에서 계단으로 내려올 때 계단으로 되어 있지 않고 2층에서 3층,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올 때 미끄럼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그래서 뭔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강압적으로 너 이거 해, 이걸 만들어내, 이것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굉장히 창의적인 이런 것들은 위에서 막 압력을 넣고 언제까지 막 하라고 막 푸시를 넣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유로운 분위기로, 그래서 막 이 차 마시면서 옆에서 보면 저게 근무하고 있는 건지 잡담하고 있는 건지를 모를 정도로 뭐 회의의 분위기가 아니고 막 잡담을 나누는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구글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파고라고 하는 우리 옛날에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바둑 선수를 바둑 프로 게이머를 이겼던 알파고. 그 알파고도 티타임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면서 야, 우리가 인간을 이길 수 있는 체스를 인간하고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기왕이면 바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이겨보는 이런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에 처음에 농담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가 되게 만든 이런 작품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되진 않더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시한다고 갑자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막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막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우리가 사명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자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을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야, 그분에게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그분 앞에 정말 불편할 정도로 우리가 그분을 꺼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에 눈이 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 넘치는 사랑, 하나님께서 넘치는 자비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그러면 다 자원하는 것으로 억지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억지로 하고 있는 것, 마지못해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부분을 내려놓는,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안함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거는 얼마 동안만은 가능하지만 그게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풍성한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도록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 대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빌레몬을 대신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빌레몬을 위하여라는 말도 사실은 되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제 도망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 된 자였는데 오네시모가 먼저 이 감옥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물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 안에서 자기 인생의, 오네시모의 인생의 전환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였어요.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핏 생각할 때, 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야, 복음 전하다가 결국에는 깜빵오고, 야, 복음 전하다가 결국 갇힌 자 됐는데, 뭐 잘한 게 있다고, 뭐 자랑할 게 있다고 복음을 전하나. 사람들이 마음을 닫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은 제가 감옥에 갇혔으면 일단 나쁜 짓 하다가 온 걸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게 뭔가 잘못됐으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닐까? 2단, 3단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은 경계를 할 것 같아요.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 중에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가 감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의 묶임으로 이거는 자원하는 거예요. 사실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이 종의 삶은 자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삶이잖아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지시하고 명령에 따라서 내가 원치 않아도 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자기가 종됨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 만나고.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몸으로, 물질로 어떻게 그가 돈을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수고함으로 자기가 어렵게 번 돈을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그리고 몸으로 그를 섬기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처음으로 빌레몬을 이제 자기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 다닌 종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가 종됨으로 정말 자원해서 자기가 기쁨으로 종되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원하는 종으로 이걸 경험한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의 삶 속에서 이런 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걸 정말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 서신서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그는 자랑으로 이야기했어요. 자랑으로. 예수의 흔적, 매맞고 하는 상처가 자기 몸에 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으로 여겼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고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를 가졌는데 내가 매맞고 함으로 나도 상처,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것이 그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가 예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 예수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정말 자원해서 종이 되는 그런 자였어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시켜서 그거 못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정말 예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나는 원치 않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도망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주님이 물으세요. 너 억지로 나를 섬기고 있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실 때 여러분의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저의 경우에는 제가 대학 때 제 친구는 이미 목회자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제가 다니는 대학에 들어왔고 CCC에서 같이 활동을 했어요. 그 친구는 1학년 때부터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난 목사가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도 목회자가 되자. 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널 부르셨어 막 하는데 제가 막 성질을 내면서 농담도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돈을 벌 사람이야. 내가 너를 후원해 줄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싸울 뻔도 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대학원을 준비하는 이제 일반 대학원을 준비하다가 결국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자원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강요하거나 하나님은 압박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오래 참으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그 말 떨어질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까지 딱 1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명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승낙이라는 말보다는 동의라는 말에 가까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 없이는 이 말인데,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억지같이, 이 억지라는 말은 우리가 아난케라는 말의 이 헬라어인데요, 이거는 강요와 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요와 강제를 통해서 내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어쩔 수 없이 그 관계 때문에 강요나 이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의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강제적인,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발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할 때 이 선한 일일수록 우리가 정말 선한 일, 어떤 일에 정말 적합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이 적합한 일이나 어떤 우리가 딱 맞는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특별히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선한 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선한 일을 할 때는요 특별히 이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일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의로 자원하여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14절에 나와 있는 이 자의로라는 이 말은 딱 빌레몬서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딱 이 헬라어가 여기서만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이 단어 하나를 특별하게 골라서 사용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발적인 승낙, 자발적인 이런 동의, 정말 흔쾌히 내가 동의하는 이 동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주 예수요. 이게 동의예요. 정말 자원하여서 동의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 주님이 부르셨는데 저분이 정말 나를 놔줄 리도 없고 나를 부르셨는데 어쩔 수 없지. 주님이 부르셨는데 해서 끌려가거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나를 부르셨으니 어떡하나, 가는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해서 가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멘 주여 내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 자발적인 이런 동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인 동의가 있으셨습니까? 오늘도 매일같이 성령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다스리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매일 우리 가운데 이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세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는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겠어요? 성령은요,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우리가 흔쾌히 성령의 나를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성령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성령이여 충만히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한 우리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막 억지로 우리를 막 끌고 가거나 성령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막 성령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이런 성령이 아니세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 말 속에서는 우리가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속에 내 발걸음이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정말 자발적인 이런 동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자발적인 나의 내어놓음, 이것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성령의 그 통치함에 우리를 맡기며 정말 흔쾌히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며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얼마나 여러분 외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14절은 오네시모와 사실은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이런 관계, 아주 막역한 관계인데요.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억지로 내가 친구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선한 일에 너의 자발적인 승낙과 동의를 구한다. 기쁨으로 네가 동의해 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 관계는 우리와 성령의 관계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 맡깁니다.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성령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때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 성령의 기쁨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성령은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의로 우리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발적인. 그래서 이 에쿠시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딱 이것을 구별하여서 이 단어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사도 바울이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대. 너라면, 빌레몬 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너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종이 아니라 이제 복음 안에서 형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신분이 막 상승한 거예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이런 엄청난 관계로 우리가 영적인 신분이 막 상승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오네시모의 신분은 종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요. 놀랍게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요.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관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예수의 친구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진 않는데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그런데 신분에 걸맞는 삶이라는 게 뭐냐? 결국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에 합당한 삶이 뭐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 신분이 격상되었어요?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이에요. 신분으로 따진다면 다윗은 저 밑에 신하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예요.
왕가의 자손이에요. 우리가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하나의 목동이었던 다윗과 이제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 가운데서 신분도 내려놓고 신분의 격차도 다 내려놓고 둘이 친구가 돼요. 요나단이 자원하여서 다윗을 돕고 다윗은 자원함으로 요나단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왜 신분에 상승이 있어요? 종이 아무리 자원해도요, 그건 종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원하면 종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건 친구고, 그거는 자녀고, 백성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하겠어요? 너희가 억지로 하지 아니냐고. 자원함으로 한다.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예요? 자녀 가운데는 부모님을 섬기는데 억지로 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원할 때 사랑은 더 빛나는 거예요. 사랑은요,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자의로 할 때 더욱 빛나는 일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성령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원하세요. 마음을 먼저 그분께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더 큰 사랑이, 더 큰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